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의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잘 예측해야 하는 겁니다. 미래를 잘 예측해서 큰 이익을 얻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미래의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은행이 많지 않았고 또 이런 잦은 전쟁 등으로서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화를 이 옷 같은 데 이렇게 싸서 자기 밭에 묻어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주인이 죽거나 또 그 사실을 잊거나 아니면 주인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 밭에 보화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그 밭에서 일하던 이 품꾼이나 이 소장농이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장농이나 품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밭에 보화를 그대로 숨겨두고 집으로 가서 기뻐하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44절 하반절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 쓰인 이 세 동사 돌아가서 팔아서 또 산다 모두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 진주가 모든 보석 중에서 가장 좋은 보석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이 진주 장사가 어느 날 난생 처음 보는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 진주 장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이 진주 장사의 비유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 두 사람이 이생이때에 좋은 기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보화를, 한 사람은 값진 진주를, 그리고 그러한 때에 이 두 사람이 다 그것의 가치를 알고 동시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할까 하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그 두 사람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과연 천국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천국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주인인 밭에서 일하다가 땅에 묻힌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쟁기질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보화를 발견하게 했듯이 뜻하지 않게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 따라서 우연히 교회에 한번 오게 되었는데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귀에 막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금방 또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기게 되었고 천국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주장사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주장사가 진주가 지닌 이 고귀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진리나 천국을 찾으려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가졌다 해도 이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은 행운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진리는 사실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통해서만 그렇게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쩌다가 우연히 얻게 된 사람이나 천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참 지혜를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지혜, 영적 지혜, 이런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매우 귀중한 것을 발견하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국의 귀중함을 발견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영원한 복을 보장하는 그런 절대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라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경히 여기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그래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역시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또 그곳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나라의 그 복과 상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그런 성공적인 투자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잠시 이 세상에서 쾌락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얼리어 선교사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천국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귀한 상과 칭찬과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